자, 우리 좌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축복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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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이제 뭐라 그러셨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저에게는 말을 했는데요. 유한아, 나는 오늘 참 그 찬양 가운데, 주님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바라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 우리 손녀가 있어요. 손녀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살 요리던 손녀가 할아버지 나 안아줘, 나 사랑해, 안아줘 그러는데 내가 못 본 척하고 야 나 바빠,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전 못해요. 손녀가 예뻐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아유 예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입맞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러게 안 하겠습니까? 전 분명히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지금 봐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 예쁜 그 작은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나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영 안에 이렇게 정말 느껴지면은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럼 바로 입 맞춰주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세요.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것이에요. 다른 게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헵시바, 나는 뾰라야,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랑하며 날마다 속삭이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느낌도 대답도 없다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그냥 짝사랑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오늘 찬양 그 예배를 내가 주님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약 1시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정말로 예배 드린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주님 받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 찬송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준비하는 준비, 설렁탕 먹으면은 깍두기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 찬양과 경배를. 우리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예배라고 하는, 그분께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진정 경배자만이 주님 부르시는 거 아세요? 경배자만이 오라. 어디로? 지성소 보좌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경배자만이 주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뛰어놀고 하는 이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린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밀하고 그분이 만지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하러 오신 분은 지금 예배 일부를 끝났으니까 이제 가세요 해도 저는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린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거 이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금 드리는, 지금 이게 바로 신정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누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속삭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 그쪽에 그 지역 지방에 이제 결혼식에 참여할 일이 있는데 식탁에 딱 있었는데 홍어 같은 게 뭐 이렇게 주더라고. 이렇게 홍어 같은 걸 이렇게 줘. 그래서 이거 맛있대, 진짜 맛있는 거래, 이거 귀한 거래. 그러면서 뭐 흑상도 무슨 홍어라 그래나, 그거를 딱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딱 먹었지. 딱 먹었, 코가 팍 쏘고 아우 이랬는데 나중에 그 한 번, 두 번 먹으니까 그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이야, 그거 맛 모르는 사람 그거 몰라. 그 맛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운행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에 함께하는 그 임재를, 맛을 모르는 사람,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그냥 끝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임재가 무슨 성령이 뭐 이런 거 그게 뭐 필요, 기름 부음이 뭐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홍어의 맛을 보고 계속 먹으면 진짜 찡하고 그냥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왜 홍어가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듯이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요한복음을 계속 1장부터 21장까지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나에게 막 이 생명이 막 젖어들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 요한복음은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지금 필요한 게, 나 돈이에요, 나 이거예요, 저거. 나는 진짜 필요한 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님의 생명.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면, 저는요, 또 우리 어머님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점점 우리는 죽어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난 점점 왜 죽어가냐 하면, 제가 이제 얼마 20년 30년 있으면 저는 죽어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발 한 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생명?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내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그게 끝이냐? 끝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끝인 사람들. 그러니까 끝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돌아가. 김서방도 돌아가고 박서방도 돌아가고, 우리는 다 돌아가셨대. 저기 있는 박서방이 돌아가셨대. 돌아가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주님 품 안에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진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생명,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이 땅에 20년 30년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풍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20년 30년 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풍족하고 내가 안식하고 뭐 이렇게 안락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 죽어가는 그 누구도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면은 맞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부어주는 생명이 막 채워져서 결국은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은 제가 이 교제를 드리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바로 계속 대사김질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사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 딱 들어서 싹 들어가는 대사김질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19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 전기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1927년에 전기 기관차가 석탄을 떼가지고 이 전기로 이렇게 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전기 기관차가 있어서 정말 잘 수리하고 막 점검하고 했는데 안 가는 거야. 이게 전기 기관차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정말 여러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다 점검하고 이상할 일이 없는데 다시 점검을 했어요. 이 가지 못하는 기관차를 보고 딱 점검했더니 그 파이프 속에 뭐가 있냐면은 뱀이 있잖아요. 독사 한 마리가 거기서 딱 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예화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게 흘러서 이게 기차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것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막혀 있는 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사랑하려고 주님 더 그런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뱀, 바로 이런 그 파이프에 뱀이 꽉 껴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올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왜 우리 안에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뱀과 같은 독성,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확 자리 잡고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 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은 그렇구나, 그것이 더 시급하구나, 무엇보다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시급한 게 내 안에 막혀있는 뱀으로 이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 이걸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식되지 아니하면 주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인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실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근원은 뭐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사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너의 그 아비가 뭐예요? 마귀가, 너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자, 우리 이제 보면은 마귀는 죄의 근원이다. 죄는 마귀의 속성이며 죄는 거짓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이에요. 실제 참이 아닌 것이에요. 죄에 있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 거짓의 결과는 사망과 어둠이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사망과 어둠이 실제의 반대가 뭐냐?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상세히 하고 있죠. 자, 사람 안에 사망과 어둠에 의해 죄로서 역사는 마귀의 악한 소요는 바로 사람들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에 속해 있어서 나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안에 혈기, 분노, 내 안에 시기, 질투, 바로 탐심,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 원수 마귀 사탄의 종이 되면은 바로 내 안에 혈기, 분노 나오면은, 야, 잘한다 군뱅이를 막 두들겨 주면은 더 잘해요. 어떻게 해요? 더 혈기가 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것도 막 손으로 들고 막 정말 엎어뜨리고 던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그 속성은 뭐냐면, 어디서? 육과 혼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바로 우리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모든 존재는요, 실상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바로 육은 바로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육과 혼 속에서 바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은 조종이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결국은 육과 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알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요 사망과 어둠을 가져온다. 마귀는 뭐예요? 죄의 자녀를 낳는 악한 아비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거듭난 생명. 거듭난 사람도요, 실제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난 생명이 있다라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그냥 죄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오뚝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죄를 회개하며 바로
오뚜기가 바닥 쓰듯이 쓸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행위로 그렇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옳은 일.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도 좋은 일, 옳은 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뭡니까?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 그 생명의 관계가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적인, 그게 외적인가 말씀드리면 내적인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실제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그 의, 옳은 행실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신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능력인 것이, 그게 내적인 것인 것입니다. 외적과 내적인 행위와 지금 내적인 내 그 생명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의도 옳은 일로 행실로 갈 수밖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고, 저 사람은 무엇이, 그 많은 종교인들, 종교 이런 많잖아요. 자비하고 뭐하고 그렇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마귀의 자녀들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옳은 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자녀들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죄의 자녀들은 모든 마귀를 따르는 자인 것이죠. 마귀는 죄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옛뱀이며 또한 죄인들은 뱀들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뱀의 모양으로 그들을 위해 들리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뱀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뱀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의 자녀다. 이게 바로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에요. 뱀의 자녀 독성이 있는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으로 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뱀의 자녀가, 뱀의 독성이 있는 그 자녀가 바로 어떻게 바로 그것으로 가시고 주님을 어떻게,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래 뱀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들림받아 우리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뱀의 자녀들, 독성이 있는 그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인식되면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자, 마가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하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실제로 바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 다 애웠고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바로 다 애워서 지식으로 내 안에 율법으로 딱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를 알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까?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 실제로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너의 아비는, 사단, 마귀, 귀신이 너의 아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요한은 많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바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들인 것이에요.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과 천사와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키며 임박한 진도를 피하리라 하더라.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외식, 겉으로는 이렇게지만 속으로는 열린 무덤과 같은 바로 그런 정말 주님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그 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법을 행하는 가득한 자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바리새인인 게, 율법에 능통한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어쩌면은 여기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는 부분들에서 막 펑펑 이렇게 울면서 내가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할 때 실제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사두개인이 아닌데, 난 종교인이 아닌데라고 하면 절대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비춰지는 거, 비춰지면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계속해서 죄의 종들은 뭐예요? 죄의 종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들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35절에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 우리는 바로 이제 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요, 바로 이제 유업을 받지 못해요. 종은 바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지만 그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고 기업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죄의 원수 마귀 사탄의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그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우리는 그렇게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은 항상 어떤 속박 아래에 있죠. 사단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고 죄의 속성인 자신을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그 죄성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죄의 속박 아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가 그들이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무엇이 죽었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
또한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세 번째 죽음 뭐예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죽음이 이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이 끊어진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그 후세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살았잖아요. 육체는 살았잖아. 근데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세들이 뭐예요? 지금 후세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두가 후손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바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것을 지금 영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살았으나, 육체는 살았으나 너희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았으나, 육체는 살았지만 너는 죽은 자들이라. 무엇이?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끊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전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 살리러 왔다고요? 영 살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았지만은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찌들이고 지금 내가 눌려있고 그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영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금 깨워서 활성화시키고 더 증가하고 증폭되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으니까 바로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실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영, 새 영을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에 잡히면 죄의 종로로 타는데 해방될 수가 없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 왜 종교의 영, 이게 왜 종교의 영은요, 종교도요, 종교 생활하는 이런 종교에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다 해요. 종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에 속한 바로 종교인들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가려고 하는 내 의,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가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능력,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그거 이루어 봐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새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주님, 그 영, 성령, 그 부활의 그리스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그 말씀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그 사랑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킬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돼서 그분으로 사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할
수 없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척척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로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폐폐되고 점점 낙담되고 나중에는 열심히 이렇게 하지 못한 자기가 죄책감에 바뀌어서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죄 지은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우리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가 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그 능력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이 나의 생명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특별히 24절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말씀하셨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인 줄,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것 누가 어느 종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가진 자들입니다. 자, 실제로 로마서 5장 12절에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었느니라. 주님, 이 부분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지금 퍼져서 모든 자는 다 죄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내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이나 바로 그 애굽 종살이를 할 때 자기 스스로가 바로 종살이를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무엇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바로 나는 죄에서 건져줄 자를 필요한 것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한 그는 죽을 운명이고,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결국은 바로 사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건 특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인 것이며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바로 죄가 그 원죄인 것이에요. 그 죄 바로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죄의 주된 항목을 세 가지 주된 항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음행과 살인과 거짓말 요 부분이 바로 주된 세 가지 항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였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세 항목이 죄의 그 뿌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음행, 음란, 바로 이런 여기 간음 이런 부분들을 바로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혼돈, 공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바로 무분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캐논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뭡니까?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 진리이시고 바로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바로 바로 공허, 지금 혼돈,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그 뜻인 것이죠. 그러고 원수마귀 사탄은 뭐예요? 살인이요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고 하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주는데 사탄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그게 뿌린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은.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은 뭐예요? 거짓, 속이는 영, 거짓의 영, 비욕의 영, 흑암의 영, 이 속이는 영,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이시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죄 없는 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온 우주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이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분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만 남았더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바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바로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가늠한 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었습니까? 가만히
가만히 땅에다 엎드려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잠잠하게 잠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 아십니까? 그것이 비춰지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가 나도 작은 죄, 요런 죄, 저런 죄, 요런 죄를 비춰지면서 돌을 쥐고 있던 바로 이제 나이를 들은 사람부터, 나이 들은 사람이 더 큰 죄를 많이 했겠지요, 젊은이보다. 그러니까 나이 들은 늙은 사람부터 더 돌을 내려놓고 젊은이까지 바로 돈을 내려놓고 뒷걸음질하고 나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 너희들이 바로 죄진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지금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6과 5는 그거 좋은 거야. 그리고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영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근데 그대로 지금 앉아 있어. 근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간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도 평안을 제가 찬양하면서 주님이 막 평안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평안의 그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걸 막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부어주는 그런 것들을 느낀 자는 바로 내 영으로 아멘 아멘 순식간에 평안이 확 되셨을 것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래 일어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일어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 그 빛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말씀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주 예수님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다. 정죄할 자격.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비춰봐야, 그 비유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정죄, 여러분들은 정죄해야 되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은 남을 정죄하면 바로 예수님 자리에 지가 예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점도 흠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정죄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인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그래, 나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이 비춰지면 그게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너가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말하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빛이 비춰지기를 지금 비춰지기 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을 정죄할 자격과 위치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 자신뿐인데, 이는 그분에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를 모든 당신을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은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돌을 다 던지고 닭에 다 내려놓고 가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바로 가늠한 여인 둘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준 거,
바로 이게 예수님도 그러한 죄를 졌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죄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누구 하는 거, 조금 영적인 그 영적인 뭘 가지고 있다라고 그 영적 교만을 가지고 따따따따따 하는 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면은 그것은 생명으로 흐르지만은 바로 여기서 다른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더 높아지고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면 그건 정확하게 그건 정죄로 들어가 상대방이 거부를 팍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사랑에 묻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생명이 흘러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검정 묻었습니까? 이 검정 묻었습니까? 정죄는 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검정 묻었잖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검정 묻고 다녀? 이러면서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 여기 묻어 있는 걸 알아, 봤어.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로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이렇게 얼굴을 닦아주는 게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뭔가?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비춰보세요. 이런 부분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여기 안에 무엇이 포함됐는가? 성령의 비추심, 이런 게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비춰주잖아요.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바로 주님은 들림을 받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이죠.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바로 예수님이 든 후에 십자가에 바로 들림을 받은 후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는요 뱀을 말하며 죄인들의 죄는 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이 뱀에 물렸어요. 우리는 독이 있어요. 뱀의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지만은 뱀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뱀의 모양으로 들림을 받으신 거, 민수기를 통해서 노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노뱀, 그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의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불뱀에 불순종해가지고 있는 그를, 바로 그 민수기에도 그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뱀은 뭐예요?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노뱀의, 바로 그 뱀의 들림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인류의 죄성, 바로 속성, 뱀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흠도 점도 없는 뱀의 모양으로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 주님 그러셨네요.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머리로 지식으로 막 부어지면 주님 잘하셨네, 좋으신 분이네, 이게 아니라 막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9번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시며 사람의 죄의 종노하는 데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며 그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바로 해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진리가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비춰주신 그 부분이, 야, 이걸 말하는 것이로구나.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누구 미운 자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주님, 난 너무 미운데, 저 사람 미운데, 주님, 내가 그냥 멱살 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니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올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막 그냥 화가 올라나고 내가 여기서 못이 올려나고 그냥 막 이랬는데, 그분께 올려드렸으면 뭐예요? 너는 내가 하리라. 너는 자유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그분께 올려드리고 나는 자유하는 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는 자유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올려드리세요. 그분께.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 그분께 올려드리세요. 나는 자유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만 알아도요, 저는 많이 자유해요. 이 말씀이 막 생명이 되니까, 주님 하셨죠? 계속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룰루랄라야. 너는 자유하라. 너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나랑 속삭이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비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 가운데, 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잘못하게 하는 것뿐이지만은, 바로 사단 자신은 우리 안에, 사단은 자신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들어와서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사단의 죄가 우리한테 주입되고 결국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므로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 죄덩어리에 있는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죄에 가득한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이런 죄덩어린 죄의 존재를 모르고, 내 안에서 이런 존재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비춰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에 있는 내가,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이 죄인 이곳에 매일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 어둠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떠나가라.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떠나갈지어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 나는 할 수 없는 그 2000년 전의 보혈이 나를 거룩, 정결, 성결해서 거룩하게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구석구석을 스며들게 하시고 정결한 자녀를, 거룩한 자녀를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가 만날 수 있는 보혈도, 2000년대 보혈도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불이 뭐합니까? 네 헛된 생각, 헛된 망, 허망된 꿈, 네 생각으로 네 뭘 가지고 그 허망된 꿈을, 세상 사랑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이름도 너는 자녀가 선포하라. 예수의 보혈을 더 성령께 의지하라. 성령의 불로 더 태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더 나를 태우소서. 더 씻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내 안에 그 가치를, 더 믿음의 가치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뿐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육과 혼이 어떤 것인가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걸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육신의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 육과 혼으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성령님 바로 우리 안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성령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아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입니까? 영을 따를 것입니까? 그래서 내 영이 계속 활성화되고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벌쩍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육과 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지금 뭡니까? 사망으로 가는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감정이 벌쩍거리는 혼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영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바로 영의 사람으로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는 뭐예요? 내가 육과 혼, 우리 인간은 3분설에 육, 혼, 바로 영, 이렇게 3분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삶이 뭐예요? 육과 혼이 이만해 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이만해서 우리 안에 영은 애기처럼 날 끌려다니면서 그냥 울고 있어. 나 안 갈래도 얘들이 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 안 갈라 그래도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이 활성화되니까 뭐예요? 영이 이만해졌어. 조금 전하고 상황이 바꿔졌어. 이만했어. 육과 혼은 뭐예요? 이제 얘들은 이제 지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혼은 뭐예요? 이제 내 영에 속한 우리에게 바로 심부름꾼이 되고 순종하며 바로 이제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가까이 가는 얘들이 함께 그것을 돕고 바로 신군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니까 뭐 산신령처럼 영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 혼, 육에 있는데 이제 영이 이만해져서 바로 육과 혼은 그 영에게 순복하고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죠.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무엇이 또 다른 무슨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이 이길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뱀의 속성인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옛사람의 속성인 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이신 분인 것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인격체,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생명의 관계가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 죄의 사탄을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뱀을 처리하고 죄의 사탄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우리 속에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생명이 필요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린 종노릇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종노릇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적인 것, 우리 육혼 안에서 조정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뭐예요? 조정한 내적인 게 뭐예요? 혈기, 분노, 짜증, 고집, 시기, 탐심, 탐욕, 음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적, 내 안에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계속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바로 우리를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줄 강하고도 풍성한 그 높은 생명이 우리는 필요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그 생명, 사람 생명보다, 사단의 생명보다 더 강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생명은 뱀의 독성과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그것이 실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곳에 날마다 주님 더 원해요. 내가 원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내가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나를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소유하셔서 주님 내 안에 온전히,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행위 그보다 내적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이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주님 나를 인도하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녀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육과 혼을 지금 지배하소서. 아버지 육과 혼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분별의 눈을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그 속에 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더 친밀하고 동행하며 영의 세계에서만 영으로만 아버지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비추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라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라. 아버지 우리가 육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고요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여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영의 사람은 바로 평안과 생명이라. 아버지 그 생명과 평안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루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비추셔서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의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율법에 젖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에 젖어 주님 보지 못하는 이 땅에 안식하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 땅에서 풍족한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아라리 카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 하나님이 주님 우리가 모두가 뱀의 아버지 독성인 동에 뱀에 몰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여 오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임하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리라라라라라 위아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아.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알라칼라발라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시리리리리리리리알라발레 샤라발라칼라발라칼라 사라바라리알라칼라칼라.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가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시옵소서. 오라라라리아라바스카스카스카 아라리아라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